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시며 나오느라고 그리고 기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피곤을 무릅쓰고 나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성도님들이 애쓰고 고생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왜? 여러분들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를 위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만큼 값지고 의미 있는 새벽 기도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고 우리의 삶이 함께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더 좋은 사람 만드시면 되거든요. 저는 오늘 2023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마지막 시간으로 왜 구원인가? 라는 제목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월요일 첫 시간에는 왜 신앙인가? 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일 겁니다.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는 말 그대로 죽어봐야 알지라고 하는, 그렇지만은 그것은 참 무책임한 삶일 것입니다. 화요일에는 왜 진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만약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의 대상이 진짜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짝퉁도 난무합니다. 그래서 진짜가 중요합니다. 예수만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수요일에는 왜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에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따라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무리 분주하고 정신 차릴 겨를도 없다 하더라도 믿음은 꼭 챙기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목요일에는 왜 사랑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 사랑만큼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그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으면. 사랑 없이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랑이 있는데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왜 용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그 용서는 값을 치러야 하는 용서였다.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러한 값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또는
잘못을 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신앙, 진리, 믿음, 사랑, 용서,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이루셨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갖고 진리도 찾고 사랑과 용서도 하고 믿음을 갖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것.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신앙도 진리도 믿음도 사랑도 그리고 용서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서로 좋아서 연애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좋은 시절 보냅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 헤어지면 그 만남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자,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도 하고, 프로포즈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프로포즈를 안 해가지고서 지금 결혼 24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뭐 TV에서 프로포즈 하던 장면만 나오면 저는 돌리고 싶고, 자, 프로포즈도 하고 양가 부모님 만나서 상견례도 합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해서 예식장도 예약을 합니다. 요즘은요 예식장에 맞춰서 결혼식 날짜가 정해진대요. 웨딩 사진도 찍고, 저 웨딩 사진 2월 달에 영하 10도일 때 찍었습니다. 뭐 저야 뭐 그렇지만은 뭐 드레스 입고 찍은 신부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찍고서 또 사진도 또 조금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이따만한 걸 그때 해가지고서 거의 뭐 1m, 1.5m 웨딩 사진, 결혼 사진이잖아요. 그거 지금 아마 저기 중앙순복음교회 지하 주차장에 있을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놓고서 온 거 기억하거든요.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내가 설교를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 없어지겠죠. 웨딩 사진도 찍고, 청첩장도 만들고, 음식도 고르고, 뭐 마사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완벽한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해도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나타나지 않으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싸게 돈 들여서 준비한 모든 것들, 고급 식당 예약해서 만났던 상견례도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도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모진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신 것도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실까? 왜 나를? 여러분, 톡 까놓고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게 착한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의로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아무 상관없을 수 있는데 굳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 그 고난당하고 죽게까지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구원까지 하시는. 만약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할 때 그 신이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랑 없는 신, 감정이 없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신이라고 한다면, 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처럼 사람들과 별반 없이 질투하고 싸우고 자기 멋대로 하는 신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구원하실 거면 잘생기고 잘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왜 나같이 이렇게 그냥 평범한, 또 평범까지는 가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똑똑한 사람들의 얼굴도 반반하고 키도 크고 몸도 근육질으로 탄탄한 사람들, 딱 그 사람들만 가서 천국에 있다고 한다면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만약에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데 전부 주연급 배우들만 캐스팅해가지고서 그 영화에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없다고 한다면 그 영화 재미있을까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미로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을 구원받는 것, 구원 얻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헛살은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을 잘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뭐 하나님 계시니까는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심판을 통과하려면 여러분 무사 통과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을 통과하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이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믿는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끝까지. 목요일날 목요기도 때 설명을 드렸어요. 믿음을 지켜가는데 언제까지 지켜가야 되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번 믿었다고 해가지고서 뭐 다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 되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사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예.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제발. 예.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구원을 더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건강 챙겨가지고서 약 먹고 운동하고 하는 만큼,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나는 지금 구원을 잘 이루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구원도 좀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에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 해의 소출도 많았습니다. 이야, 이거 가지고 부족한데 창고 하나 더 늘리지 뭐.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쩌면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그의 생각에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은 다 있다고, 그리고 넉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영혼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구원은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성도들도 어느 때 보면 구원을 생각하고 사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있냐? 엄청 열심히 집중해서 즐기면서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구원인가? 구원받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망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을 살면서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엊그제 말씀드린 사랑 한 포대, 한 스푼 넣지 말고 사랑 한 포대 확 부어 넣어 버리시고, 백종원 씨가 음식할 때 보니까 설탕을 그냥 포대로 붓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사랑 한 포대 좀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 거기에 믿음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체크하시면 아마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일주일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좋은 비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그리고 완벽한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짐으로써,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과연 나는 구원을 잘 이루고 있는 것인지,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감에 힘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감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쓰임받으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